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은 자주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혹은 평화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주제는 오늘 어떤 면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잊혀져 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개개인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제일 중요한 보루 같은 가정이 점점 약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 정말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과거처럼 충분히 못 누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뜨려지면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피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어지간히 교양 있게 만나지만 마음을 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훨씬 더 증대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와 복음은 여전히 평화를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줄어들어가고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기독교는 변함없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평화가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선포하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맺는 중요한 열매가 평강, 화평이기 때문에 평화를 점점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온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평화가 아직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필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가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라는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요? 여러분이 평화 혹은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여러분이 익숙한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기를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에 성가심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평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늘 만들어가는 삶의 경향성, 이것이 화평 혹은 평화라고 성경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핵심은 여러분이 모든 선과 유익한 것으로 거듭거듭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건강할 뿐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모든 선과 유익을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 그게 샬롬이란 단어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 혹은 평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예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같이 성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화평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평강이 만들어지는 삶이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은 총 4가지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평강을 썼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강, 그게 제일 모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화평이라는 이 주제의 근원이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예요. 이게 첫 번째, 평화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성경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짐과 불행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평화, 그게 이 모든 평화라는 개념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거룩하셔서 성결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만드셨지요. 그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이것이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고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이 평화는 단번에 영원하도록 지속되는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평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를 만드시고는 이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평화가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종교적인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맛보아질 수 있도록 그 귀한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평화, 만드신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데 2가지 방식으로 제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평화를 만드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가 뭔지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주어지게 돼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세상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일어날 때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평화는 너무 짧은 순간밖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적용시켜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정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죄가 있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죄받을 것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평화의 첫 번째 내용이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평화의 근거가 되는 평화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평화,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예배드리러 가기가 조금 더 힘들고 부끄럽다 이렇게 여겼다면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수한 모자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까다롭게 조건을 요구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일부만을 차별적으로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드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으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위축되어 하거나 눈치 보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를 받으시고 아들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내신 그 귀한 하나님을 다 붙들고 담대하게 거절될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평화, 자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한 번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너무 복된 결과들이에요.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2 때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생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기쁨이 뭔지, 정말 행복이 뭔지 잘 모르고 참 힘겹게 살았는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정말 물밀듯이 그렇게 밀려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쁜 순간이 있는 반면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도 이만하면 좀 쓸만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던 저에게 얼마나 허물과 무자격함이 큰가 하는 것들이 보였을 때 많이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고통이 반복될 때, 업과 다운이 너무너무 반복될 때 내가 이렇게 믿다가 혹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만큼 기쁠 때 너무 기쁜데 아플 때 너무 아프고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위하여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 놓으신 주의 복음이 조금씩 믿어지고 깨달아지자 업앤다운이 잦아지면서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는 순간에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주님 안에서부터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이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을 저도 다 겪는데, 그 슬픔과 눈물 속에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드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펐던 그 어리석은 삶에서부터 아픈 일이 있는데도 전혀 다른 눈이 열리고, 기쁜 일이 있는데도 내가 뭘 잘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다른 눈이 열리면서 빼앗길 수 없는 평화가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면서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과 세상을 보는 다른 맛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만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이 평화가 뭘 만드느냐면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평화,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만드는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짐과 무거움이 있어요. 자식을 기를 때 자식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순간을 우린 때때로 만나요. 세상은 점점 더 정말 삭막해져 가고, 세상은 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참 너무나 잔인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불행과 질고를 다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그 순간도 전혀 요동할 수 없이 변함없이 참되다는 것이 딱 신뢰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공급해 주실 때, 그 많은 염려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있는데도 요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우리만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다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있을 때나 행복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외로움과 상함이 있을 때나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믿음을 통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화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공급하시는 평화가 있어서 그 질고와 아픔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자유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잘 될 때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을 다 배반한다고 여길 때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초대교회가 핍박을 통과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주관적인 오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가지고 불행할 때 불평하고 행복할 때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수준의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알고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딱 붙들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내는 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을 방어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에 때때로 우린 처하게 돼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아주 드세고 어려운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을 닫고 나를 잘 보호하는 길이 마음을 닫고 절대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가 없는 거지요. 얼마나 제한됩니까? 그런 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받아주신 받으심으로 만족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평화. 여러분, 세상을 살면 특별히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나지요. 그죠? 여러분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수고가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꼭 결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8살에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29살에 육군 이등병 달고 자대에 떨어졌는데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쌍히 여겨줬어요. 결혼도 했거든요. 거기다 또 목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냥 아이고 불쌍한 거 어쩌다가 저렇게 늦게 왔노 이랬는데 희한하게 두세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죠? 두세 사람, 저것을 군인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저를 끝없이 군인 만들고 싶어하는 놀라운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데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나쁜 말들을 쏟아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무반에 가서 총 들고 나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29살이었는데 참 견디기 힘든 말들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유독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대받아치려고 하지 않고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관계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건강한 관계로 깊이 가장 온전한 만남으로 들어가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절대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내고 끝없이 그 누군가를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고 다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는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평화 다음에 한 가지의 평화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 평화를 부를 때는 이 네 번째 평화가 핵심이에요. 물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평화도 틀림없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는 평화를 가지고 네 번째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으므로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알므로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는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고 확대시켜내는 네 번째 평화, 그게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평화의 핵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을 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킹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실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의 만남이 피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중심을 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지간히 교양 있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 누군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으로 누군가를 마음 중심에 깊이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평화가 만들어지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것을 다 나누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능한 데까지 가장 온전한 자리에까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어지간히 교양이 있고 어지간히 품위 있게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삶의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배반당하고 거절받는 것이 두렵고 이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다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한 번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말할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보루 같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점점 피상적인 만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들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그가 아플 때 왜 아픈지를 알고 그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를 그냥 피상적으로 좋은 관계로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을 열어서 복음과 성경이 기대하는 것처럼 가능한 데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까지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모든 유익과 모든 선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어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4번에 걸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피상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들이 울 때 왜 우는지를 알고 같이 울고 같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위하여 울고 그가 행복해할 때, 그가 기쁠 때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돌아서서 나는 왜 이래?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가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다른 양식. 끝없이 세상은 남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야 된다고 믿고 사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남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게 교회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가족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든 언제든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는 채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많은 교회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가시지 않는 일이 있는 그런 교회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헌금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다 가지고 이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이 귀한, 나와 함께 몸을 구성하는 이 귀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게 교회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이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를 그렇게 책임 있게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4번째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격 없는데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조건을 걸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능한 데까지 온전한 만남의 자리까지 서로를 데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유익을 나누고 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정말 합당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권면이 많나.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8장 이런 거 제가 다 그냥 적어 왔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몇 사람 데리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모든 사람, 그가 누구든지 세상처럼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한다 안 원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거, 그게 우리 은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힘을 쓰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5장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만들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이에요. 문제를 헤집어내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해소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이 조국 사회의 아픔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만들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시키는 사람, 오해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정말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삼가고 주의하는 삶, 평화를 회복해내기 위해서 사과하고 마음을 담은 용서를 구하는 일,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사과하는 일, 때로 너무 억울해서 마음을 다시는 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겠지만 절대로 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설해 내므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절대로 고통과 갈등이 여러분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지 않고 여러분 선에서 달리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오늘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과 아파서 찢어내는 일들을 무수하게 하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 연배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 불렀던 프란체스코의 그 주여 나를 주님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퍼져가도록,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곳에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는 세상 속에 신뢰하고 지지하고 믿어주는 은혜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비추어지기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조국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만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이 귀한 흐름이 북녘 땅까지 흐르는 복되고 영화로운 날을 속히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